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 하기보다는 누가복음의 어떤 별명이 바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개론과 앞서서 서문을 다루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또 아직 공생애 사역이 전에 공생애를 준비하던 어떤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살 시절의 이야기가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또 장소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나사렛 등이 예수님께서 사신 어떤 그 공간을, 그 공생애 이전의 공간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이 기간은 예수님의 전생애 중에 30년 정도에 해당이 되는 때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30년이라는 예수님의 그죠? 이 땅에 머무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 그게 크게 이렇게 다뤄지지 않은 것은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궁금한 모든 것을 갖다 대는데, 물론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압축해서 담을 뿐이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할 필요는 없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만 가기 때문에 크게 다루지 않는 것인데, 혹간에 오해하기를 그런 것에 대한 해답도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 관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어떤 허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크게 이 사역을 하실 때 전기 사역과 후기 사역으로 나뉘는데, 이 전기 사역이 4장 14절에서부터 9장 50절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였던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약 한 2년 정도이고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후기 사역이라고 하겠는데, 이때 이제 다시 유대 또 뭐 베레아 등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수님의 33년의 이 공생의 사역이 이렇게 채워지고요. 마지막 부분은 19장 28절에서 24장 마지막까지 예수께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잃은 자의 구원을 성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50일 정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년, 또 전기 사역 한 2년, 후기 사역이 한 6개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구속 사역의 정점을 찍는 십자가 사역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지리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셨던 베들레헴과 또 갈릴리, 이게 나사렛이 갈릴리에 속하기 때문에 물론 구체적인 지명은 이 나사렛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갈릴리의 어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또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이 공간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유대 사역이 있고, 아주 핵심적으로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구냐면 바울의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여행의 동력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앞부분은 이제 데오빌로 가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내용을 어디에서 봤냐? 사도행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이 저작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언제 썼냐 했더니 AD 63년경일 거다. 그래서 이때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도 그 바울의 이 수감 생활을 동역하고 도우면서 그때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수신자는 여기 서문에도 밝힌 것처럼 데오빌로라는 특정 인물입니다.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가 본문에서 더 다루겠지만, 그럼 단순히 데오빌로에게만 쓴 거냐? 그것보다는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이방 출신의 기독교인들,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설명을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이 것에 대해 헷갈리는 그런 이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려고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속에는 물론 요한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만,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 예수의 신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왕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누가복음은 물론 이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어떤 인성이 그것에 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유일한 어떤 존재이신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누구시냐 할 때 온 인류의 구세주다, 이런 내용으로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의 영향을 받았고, 문화, 사상,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헬레니즘 시대에는 어떤 인간에 대한 이상이 있었냐, 이 로망이 있었냐 하면 지식과 외모, 덕성 등에 있어서 완전해야 그 사람이야말로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이런 이상이 있었는데, 그 헬라적인 배경을 가진 누가가 보니 이런 존재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어떤 예수님의 완전한 어떤 인성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이 별칭답게 헬라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 어떤 시간 계산법이나 또 이해하는 어떤 접근 방법이 또 조금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공관 복음이에요. 공관이라고 할 때는 함께 펴놓고 봐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복음서가 4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요한의 문서로 따로 분리가 돼요. 요한 문서 중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 같은 복음서라도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해서 이 안에 중첩되는 것도 있고, 이제 교수님, 신약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 이 복음서를 대조해가지고 이 내용이 이 마가복음엔 이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엔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엔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성경을 내신 이제 그게 누구냐면 성유리 아빠 성종현 교수님이 저희 장신대 신약학 교수십니다. 그분이 이제 저술한 대조 성경 연구 이런 곳에 보면 이런 것들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 개를 함께 펴놓고 봐야 이게 소위 말하는 이 이해력도 풍부해지고 이렇게 맞는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접근 방법이 많이 유사합니다. 요한복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러면 예수가 인간이냐? 인간이지만 예수께서는 완전하고 뛰어난 인간이시기 이전에 이미 인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탁월하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굉장히 또 강력하게 전제합니다. 그런 예수께서 하셨던 이런 성육신 사역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예수님을 너무 인성을 부각시킨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조금도 위축되거나 감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어떤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다루었냐 할 때, AD 1세기 후반 기독교 안에는 교리와 사상 면에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잘못된 보고들이 유포하게 되면서 무엇이 참인지 분별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복음이 그대로 이방 세계로 계속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왜곡이 일어나고 오해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또 무언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로서는 또 이 속사도라고 해요. 사도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이 속사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고 또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과 캐논, 그죠? 이것이 표준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정의 내지는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던 시대였기 때문에
누가도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특징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게 어디에 있냐면 공관복음 중에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첫 번째, 당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보였던 관심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특히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세리와 같은 죄인이나 완전한 율법자나 누구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만민의 구주라는 이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조금 이따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남자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 뒤에 여자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누가의 이런 어떤 이 저작물로서 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어떤 이런 연속 저작물 가운데 이라는 측면에서 두 개의 특징이 많이 겹쳐요. 중복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전파를 위한 성령의 사역.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강조된 어떤 성경이 사도행전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성령의 사역이 무척 강조가 되고 있고요. 또 성령의 사역과 함께 더불어 사도행전하면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다면 누가복음에도 기도에 관한 이런 강조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됩니다. 이것은 인종과 혈통, 계층과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 하나님께서는 특정 어떤 혈통, 특정 어떤 계층을 에게만 구원의 어떤 기회나 이 공급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모두에게 주셨다는 보편적 구원론을 강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그 모든 이들이 이렇게 영접되어진다라는 이런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지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이 그닥 상세하게 다뤄지지 않은 반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자들과의 고별과 승천을 이렇게 다룬 이야기가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그 누가복음을 읽고 그대로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야기가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사실 하나의 어떤 1부, 2부 시리즈처럼 이렇게 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많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아까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를 약간 구분한다고 했던 건 이 공관복음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예수를 많이 기록합니다. 연대기적인 어떤 또 역사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사건 위주의 어떤 기록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예수의 신성적인 어떤 것을 부각하다 보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공관복음은 조금 이게 합법할지 모르지만 약간 1차원적 접근이라면 굉장히 이 요한복음은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신성적인 예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그렇지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이게 이제 두드러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개방되어 있다, 모든 만민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제한한다. 그게 폐쇄성이라는 말인데, 누구를 제한하냐?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닫힌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한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시점을 얘기할 때 already but not yet, 그래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는 개념이 누가복음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미라는 이 현재성과 but not yet, 미래성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말씀을 이제 살피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서문이라고 해서요, 누가복음을 들어가는 어떤 서언과 같은 것인데,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문학적 전통은요, 내가 어떤 것을 만들었으면 이것을 그냥 아무나 읽어라 이런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걸고 헌정하던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분명히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데오빌로라는 어떤 이 사람에게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헌정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헌정을 하냐 하면 그 헌정하는 대상이 대부분이 명성이 있거나 귀족들, 부유층인데, 그로 인해서 이 자기의 저작물이 어떻게 보면 더 인정받고 더 많은 권위를 가지면서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려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다. 더하여 회람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회람이 뭐냐면 열람이란 말 알죠? 열람 뭐예요? 보는 거죠? 회람은 뭐예요? 돌려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런 내용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누가복음도 사실은 데오빌로 각각 혼자 보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돌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런 어떤 헌정의 이 목적에 포함이 됩니다. 봅시다. 1절부터 3절 앞부분까지는 왜 지필하게, 누가복음을 왜 지필하게 되었는지, 지필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 또 그 사역, 가르침 등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즉 이것들은 원래 구약에 예언되었던 건데, 이 예언한 것이 예언 그대로 끝나지 않고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우리라고 할 때는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의 사역과 가르침을 목도한 어떤 제자들을 이야기하고요, 2차적으로는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과 가르침이 점점점 이런 확장되어 가므로 예수의 공동체, 기독교라는 이 공동체에 지금 들어온 이들도 이 우리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누가 목격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12제자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500여 제자들이 분명히 함께 있었지요. 그들을 포함한 벌써 이런 누가가 예수님의 이런 기록을 남길 때쯤이면 몇십 년이 흐른 세월이죠. 그 사이에 기독교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이미 이것이 기정사실화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 사실에 대하여, 특히 여기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사실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 역사 중에 입증할 수 있는 역사성을 가진 어떤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한 대로 예수님의 이 전 공생애가 그저 밑도 끝도 없이 왔다가 간 어떤 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 구약이 성취되었다는 모든 것을 모든 크리스찬들이 수긍하고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밑도 끝도 없이 그저 저 우주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다. 그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전해져 오는 거지, 이게 저기 무슨 화성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중에 이렇게 일어난 사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아멘하면서 복음으로 받아들여졌던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물론 역사적인 예수라고 해서 인성만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 사건에 대해서 모두 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기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목격자, 예수님의 제자들,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500여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 할 때는 물론 사도들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 또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전해져 왔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은
수명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계속 이 땅에 존속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과 속사도는 또 다른 거예요. 왜요? 사도들은 정말 예수님과 살을 부딪혔고 농담처럼 예수님의 체온을 느꼈고 입냄새를 맡아본 이들이죠. 예수님의 모든 동선을 동행했던 이들이죠. 이들과 그렇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은 속사도는 입장이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어떤 신드롬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러다가 우리가 이걸 그냥 부전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다 놓치겠다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저자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 등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및 가르침을 문서화해야겠다. 그리고 기록해서 보존하고 그리고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래서 너도 나도 막 그 내용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서 이 사람 누가는 엄연히 얘기하면 그 사도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거죠. 주님의 말씀을. 그런데 글을 저술하려고 보니까 이게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쓰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자세히 그 근원부터, 즉 예수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4개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이 잉태부터 들어오죠, 이야기가.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떠냐면 예수님의 성령 잉태 마이너스 6개월 전의 세례 요한 얘기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예비되어지고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을 누가가 이렇게 여기서 얘기한 대로 자세히 그 근원부터 미루어서 예수님의 전 일대기로 따지면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그 시점이 아니라 사실은 마이너스 6개월부터 들어가야 된다. 마이너스 6개월이 맞죠? 예, 예수님과 세례 요한 6개월 차이 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기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왜 집필을 하게 되느냐 하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전달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데오빌로라는 말은요, 합성어인데요,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이 문자로 쓰는데 이게 그 데오스의 첫 글자예요. 그리고 필레오라는 말은 사랑받다라는 뜻인데요,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데오빌로입니다. 이걸로 봐서 아마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기독교 가정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이름 가운데 이런 내용을 쓰지 않았을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런데 여기에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호칭을 붙이기를 각하라고 씁니다. 각하라는 크라티스테라는 말은 일반인들이 아닌 로마의 그것도 상류급 인사들에게 붙이는 존칭어로 이 사람은 아마 로마의 귀족일 거다. 근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막연히 그 가칭이 아니라 가명이 아니라 실제로 그때 역사 속에 존재하던 일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더니라는 말은 차례대로, 그러니까는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앞에서부터 차분하게, 그래서 시간, 공간, 논리적인 면에서 전혀 단절 없이 그대로 미끄럽게 다 이 이야기가 하나로 꿰어지도록 쓰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해야, 그죠? 예수님의 이 전 생애 또 그 사역, 가르침 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할 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그러니까 각하도 이미 크리스찬이긴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사도들의 어떤 그 메시지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받은 메시지의 간극이 있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오류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다라는 것은 잘 모르면 그런가? 이럴 수 있죠. 그랬다던데? 이럴 수 있죠. 그런데 확실히 알게 되면 뭡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굉장히 명료하게 아주 사실에 기반해서 이것을 기록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더하여서 이것은 물론 데오빌로 각하라는 수신자가 있긴 하지만 당시 이 복음의 메시지의 사실성을 침해하는 이때는 예수님의 인성이 많이 부정이 되던 시대고요.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던 여러 그노시스트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판을 쳤고요. 그 당시에 이 헬라어는요, 이데아란 말 알죠? 이데아, 아이디어. 예. 굉장히 영적인 것만 신령한 거고 육적인 것은 굉장히 저급한 것으로 인식하던 그런 문화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헬라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준법 정신이 투철해 갖고 그 독배를 마셨다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고단하고 저급한 육신에 갇혀 있느니 이 독배를 마시고 이 육신의 감옥에서 탈출해서 이데아의 세계로 가겠다라는 그런 원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대단한 만인의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이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만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할 때 누가가 아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돼 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단들의 어떤 이런 폐해나 또 이 왜곡된 이 본질에서 비켜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 본서를 집필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방인의 복음인데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지는 또 이방인들이 받은 이 복음은 온전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다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은 것 같고 기독교인이라면 다 똑같은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이 밝혀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누가처럼 우리에게도 데오빌로와 유사한 형편에 있는 이들, 복음을 영접하였을 때 온전함에 거하지 못하는 이들, 확실한 그 배운 바를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확실히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만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이미 예수 안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 하고 나는 서 있는 자다, 나는 완전한 자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전하되, 이 누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전할 땐 지나치게 고압적이고 상대를 멸시하는 태도로 전하면 안 돼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그죠? 우리의 메시지로 굳이, 그죠? 말기 못 알아두면 끝내도 되는데, 그래서 그 우리의 메시지를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만나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어떤 그런 자세로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이런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이런 종의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알게 하기를 원하여서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으로 비난하거나 하고 전할 것이 아니라 이 목적, 그죠?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의 말씀도 귀한데 또 누가복음을 처음 접하면서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어떤 것을 풀어주실 것이며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열어주실 것인지, 무엇을 가르치실 것인지
하나님 기대하며 말씀을 받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늘 열린 마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참으로 오전에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나시인으로서의 서원을 끊임없이 이행하게 하시고 온전히 이행하게 하시되 혹여 넘어지더라도 다시 서원을 결단하면서 참된 개혁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 예배 끝나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너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또 특별히 이게 사람 부르면 이 재정이 얼마나 지출이 될 것인데 귀한 집사님들 수고를 전혀 거절치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사오니 주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듣기 좋으셨을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귀한 주님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쳤던 그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기로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계산 없이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저 개인적으로 간절히 축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